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는 10계명의 3계명과 4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사실 이름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그 실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또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익하게, 헛되게 또는 마술적으로, 미신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 이름으로 맹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슨 최후 확정 도장 같은 것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르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인간의 날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날만 하나님의 날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날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선언하시면서 이날을 지킴으로 인해 우리에 속한 다른 모든 날들도 전부 하나님의 날임을 드러내고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날은 7일 중에 있는 또 하나의 날, 일반적인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한 날로 하나님의 날로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사용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과 종들과 가축, 문 안에 거하는 객,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의 범위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종들과 가축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만약 안식일을 당사자 자신에게만 적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종들에게는 더 과중한 일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안식일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노동이 더 가중되는 노동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가축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에는 가축들도 밭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배려한 것 같이 너도 내 종들을 배려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범위를 종들에게까지 적용하고 심지어 인간을 넘어서 가축들 또 피조물에게까지 확장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나만의 안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식,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의 안식까지도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고 멈추라고 하신 것은 내가 노동을 중단하고 쉬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또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공급자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도 안식일과 동일한 그런 정신으로 주일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날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날은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안식일을 지킬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을 말씀합니다. 18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애굽의 그 처절한 종살이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 구원이 없었다면 노동이 계속 영구적으로 이어지고 쉼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안식이 바로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날을 허락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로 보내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16절과 21절은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5계명은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인데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공경하라는 말씀은 카베드라는 단어로 무겁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대할 때는 가볍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무게 있게 무겁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또 부모님 공경에는 다른 계명들과 달리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노동력을 상실한 그 늙으신 부모님이라도 끝까지 잘 복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연장자나 지도자들, 특히 교회 리더십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가벼운 자세가 아니라 카베드의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과 자세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소유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의미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는 너무 무리하고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는 것 역시도 이 계명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창조 질서인 결혼 제도를 깨뜨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결혼 제도의 입법자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도 알고 보면 부부 당사자들과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음 때문에 사실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고통을 당하고 가정이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배우자의 간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배우자를 살해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방치가 되고 간음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품은 음욕조차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품은 음욕까지 경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음죄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이며 영적인 간음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다의 원래 의미는 속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에는 이웃의 재물을 빼앗거나 몰래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권익을 사기나 협박 같은 것으로 침해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을 바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지키지 않는 것,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이건 역시도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위정에 대해 금지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거짓 증거라는 말은 거짓말과 허위 진술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증거는 사실과 무관하게 자신의 판단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짓 증인에 대해서 중요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는 나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면 항상 진실한 마음을 품어야 하고 또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탐내다는 단어의 원래 뜻은 몹시 열망하다, 심히 사랑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품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가 보면 결국은 마음으로 탐하고 있던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하게 됩니다. 남의 아내는 사실 탐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탐심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계명에 비해서 마지막 10계명은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마음의 상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6계명과 9계명에서 금지한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라는 구체적인 죄들이 결국은 모두 탐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인 10계명은
제6계명에서 9계명을 포괄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웃 사랑도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헛되이 부르지 않고 경외함으로 부르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의를 지킬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공급자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날을 특별히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 사용함으로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